네, 오늘 본문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그리고 14절 15절 세 절을 메인 텍스트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는 너희 조상이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복음 설교를 처음 듣거나 이제 듣기 시작하신 분들은 그 복음 채널에서는 왜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오늘과 같은 경쟁 시대에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출세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지, 어떻게 하면 또는 무엇을 하면 이라는 삶의 노하우나 삶의 지침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왜 맨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만 이야기를 하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유는 너무나 간단한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 어떤 삶의 지침을 들어도 그렇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는 게 비결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모든 것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르면 영생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순간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저절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는 이상 우리는 그 복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심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수많은 기적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고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고 여호와 외에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어도 사람들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기보다 우상 숭배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타락한 인생들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사람이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셨고 다윗의 자손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 마지막 날 아들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세상 죄를 없이 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역사적 사실로 객관적 증거로 확실하게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자신들의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고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로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면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유대교에서 출교할 정도로 강력하게 예수를 부정하고 반대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구약시대부터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실과 진정으로 잘 섬겼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3절에서 13절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종살이하게 된 것을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애굽에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갈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면서 애굽의 군대들은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은 출애굽시키신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광야 생활할 때에도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고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려고 할 때도 오히려 축복하게 하셨고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르러서도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 헷 사람, 기르기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수 사람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셔서 그들을 멸절하셨고 이스라엘이 수고하지 않은 땅과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과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게 하신 것이 이스라엘의 칼과 활로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행하신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24장 14절에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는 너희 조상이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창세 이후로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섬겼어야지 되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점점 없어지고 온 세상이 악해지기 시작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배척하게 되고 그래서 너무 세상이 악하니까 노아 때에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시게 됩니다. 노아 홍수를 겪으면서 겨우 8명, 노아의 식구 8명만 살아남게 되었는데 여호와만 섬겨야지 되는 노아의 자손들이 함의 손자 니므롯을 따라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시대에는 셈의 자손들까지도 우상숭배를 할 정도로 온 세상이 온통 우상숭배로 물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아담부터 노아에 이를 때까지 가는 시간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온 세상이 우상숭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겁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신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을 삼고 그의 혈통에서 메시아 곧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뱀의 머리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사람 되어서 오시는 겁니다만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특별히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내려가면서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되다가 요셉이 죽고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애굽의 다이내스티가 들어서면서 요셉을 모르는 이 바로가 야곱의 자손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게 되는 그때까지 약 40년 동안을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탈출하는 과정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는 40년 동안의 그 기간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홍해를 갈라서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또 그들을 쫓아오는 애굽의 백성들은 그 바다를 다시 합쳐서 수장을 시키시고 또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쓰다고 하니까 쓴 물을 단물로 만드시고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물이 없다고 불평하니까 반석에서 하수같이 물이 쏟아져서 마시게 하시고 또 그들을 침략하는 아말렉 족속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의복이 해하지 않게 하시고 또 신발이 닳지도 않게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도 없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여호와를 믿지 않고 또 멸시하고 거역하였으며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그대로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딤에서는 발람의 꾀에 넘어가서 모압 여인들과 미디안 여인들을 따라 우상 제물을 먹고 음행하고 그들의 신에게 절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던 첫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 생활 4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아론과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가 차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 여러 족속들을 쫓아내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에 차츰 정착을 해가고 있었지만 아직도 7지파들은 자기들이 제비 뽑아 얻은 땅을 정복해야 하는 과제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여호수아는 늙어버렸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인사를 해야지 되는 때가 온 겁니다. 여호수아가 고별 인사를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 조상이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고 이제는 여호와만 섬기라고 촉구하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언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지만 인류는 너무나 쉽게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버렸고 그때부터 급속하게 타락하게 돼서 결국은 노아 시대에 홍수로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들 셈, 함, 야벳으로 인류가 다시 번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아서 인류는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태양신과 하늘의 여신과 여신의 아들 타무즈를 섬기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온 세상이 온통 우상숭배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나실 메시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실 분을 등장시킬 민족으로 택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스라엘을 제사장 민족으로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온 세상에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다는 것을 선포하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엄히 명하시고 경계하신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우상들을 다 쪼개 없애고 가나안 민족들과는 통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섬기게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방 민족과 통혼하지 말라고 명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방 민족들하고 통혼하게 됐고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던 겁니다. 오늘 본문 중에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너희는 너희 조상이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데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호와만 섬기라는 이 번역이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왜 여호와만 섬겨야 됩니까? 왜 다른 신을 같이 섬기면 안 되는 겁니까? 이유는 여호와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39절에 이것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런즉 너는 오늘날 하늘 위나 땅 아래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이것을 내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12절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으셨도다. 32장 39절에는 너희는 이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느니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느니라. 신명기 6장 4절 5절에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고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삼위일체 신론과 비교를 해봐야지 돼요. 삼위일체론에서는 태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하나로 연합해서 존재한다고
가르치고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부는 성령도 아니시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자는 성부가 아니시고 성령도 아니시다. 또 성령은 성부도 아니시고 성자도 아니시다. 그런데 이 세 분이 삼위로 계시면서 한 신격으로 존재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믿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또 다시 말씀드리면 저 역시 신학에서 배운 대로 그렇게 삼위일체를 믿고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깨닫게 되면서 성경을 다시 읽고 살펴보는 과정에서 제가 잘못 알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증거하지도 가르치지도 선포하지도 않고 있으며, 성경에서 가르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시고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시고 그분의 본질은 성령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고 여호와는 홀로 존재하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에서 가르치는 성부, 성자, 성령이 태초부터 영원까지 다른 인격과 다른 위격으로 존재하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존재한다는 삼위일체로는 성경의 가르침과 상반되는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을 지금 우리 형편에 맞게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4세기부터 천주교와 개신교에서 섬기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나쁘게 보여서 그랬는지 성경에도 없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을 만들어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4세기 때부터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전통적으로 섬기기 시작한 삼위일체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여호와만 섬기든지 우리의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해야지 되는 겁니다. 여호와만 섬긴다고 하면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을 같이 섬길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홀로 존재하시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삼위일체를 주장하게 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중에 한 분을 여호와라고 해야지 되는데, 자 그러면 삼위일체에서는 성부를 여호와라고 할 텐데 그러면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이 없다는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여호와라고 주장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라고 가르치는 가르침과 상반되는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삼위일체 신론은 성경과 상반됩니다. 성경대로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이 없다고 믿든가, 성경대로의 가르침을 버리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삼위일체론이라는 교리를 믿겠다고 선택하든가 선택해야지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론에서는 삼위일체를 믿으면서 여호와를 성부로 믿겠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나와 함께하는 신도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라는 계명이에요. 스바냐 1장 5절 6절에는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군상에게 경배하는 자와 또 경배하면서 여호와로도 맹세하고 밀검으로도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죠. 여호와로도 맹세하고 밀검으로도 맹세하는 자, 여호와도 믿으면서 다른 신도 믿는 자들이에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하는 자들,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다가 바알이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된 자들, 솔로몬같이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 아예 처음부터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 다 똑같이 멸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만 섬겨야지
여호와만 섬기지 않으면 다 멸절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조금 각색해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전통적으로 섬기고 가르치던 삼위일체 신을 버려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교회 전통이라고 섬기던 삼위일체 신이든지 혹은 너희 나라 너희 백성의 토종신을 섬기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섬길 때 예수를 누구라고 하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되는 게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하나님은 홀로 한 분 여호와시다. 하나님 그러면 여호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삼위일체론에서는 하나님 그러면 여호와 이렇게 떠오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 그러면 여호와 한 분을 떠올리는 거죠. 로마서 9장 5절에 하나님을 여호와로 대입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5절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으니 저는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그러면 여호와 한 분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으니까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여호와시니라.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성령으로 의롭담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도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도다. 하나님 그러면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면 여호와께서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겁니다. 그러므로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 그러면 여호와를 떠올려야지 된다고 그랬죠. 여호와만 홀로 한 분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면 여호와를 대입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을 다시 읽으면 그는 예수는 근본 여호와의 본체시나 여호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만들어지셨고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을 통해 사람으로 만들어지신 분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6절과 에베소서 4장 6절에는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만유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하나님 그러면 몇 분을 떠올려야 되죠? 한 분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떠올려야 되냐? 여호와. 그러므로 한 분 여호와, 곧 만유의 아버지가 계신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 혹은 만유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표현했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여호와께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
그러므로 대주제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약속대로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한 아기로 낳고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여호와로 알고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되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삼위일체를 믿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삼위일체에서 예수는 제2위의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 예수고, 또 성경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도 존재하지 않는 신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외에 다른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이고,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와 다른 예수를 부르게 되는 것이므로 구원이 없게 되는 겁니다.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2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 말은 내가 여호와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여호와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기록한 히브리어 사본과도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여호와로 믿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되고 다른 예수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겁니다. 오순절에 승천하셨던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의 입을 열어 그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면서 베드로를 통해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셨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에는 바울도 구원받는 유일한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요엘 2장 32절 말씀을 인용해요. 10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느니라. 이는 그가 만유의 동일한 주제가 되사 자기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심으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음이니라. 구원받는 조건이 뭡니까?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을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르는 거예요. 1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느니라. 이는 그가 만유의 동일한 주제가 되사 자기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심으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음이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를 여호와로 시인한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만유의 동일한 주제가 되사 자기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말은 예수를 만유의 동일한 주제 여호와라고 시인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바울이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를 여호와로 시인한다는 말씀이고, 예수를 여호와로 시인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는 말씀. 그가 만유의 동일한 주제가 돼서 자기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심으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 이 약속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여호와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런데 또 로마서 10장 9절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면 예수는 하나님이 아닌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 스가랴 2장 10절 11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거하리니 이로써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내가 알리라 하신 말씀과 비슷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람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나를 여호와께서 보내셨다 그럽니다. 예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신데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면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가 되신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신데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내셨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살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로마서 1장 2절 4절 말씀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그 복음은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인데 크게 두 가지 약속입니다. 첫째 약속은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의 처녀의 몸을 통해 다윗의 자손이 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으나 여기서 그가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의 처녀의 몸을 통해 다윗의 자손이 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분이심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그분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셔야 하는 겁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이라는 약속과 동일한 약속입니다. 이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사람 되신 분이시라면 그분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몸 안에 거하신다면 그 몸이 죽었을지라도 그분 안에 계신 영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죽은 몸을 다시 살려야 그분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분 안에 계신 성결의 영, 성령으로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 말은 그분의 몸 안에 계셨던 성령으로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죽은 예수의 몸을 다시 살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0장 9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표현하신 것이고 로마서 1장 4절에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은 계시록 22장 16절 말씀과 같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십니다. 이것을 모든 교회들이 알기 원하셔서 내 천사를 보내어 증거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면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육체로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육체 안에 거하시는 성결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는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성결의 영으로 다윗의 뿌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육체로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셔서 다윗의 자손이 되셔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사람으로 만들어져 오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알고 믿을 때 여러분은 오늘도 담대하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을 조금 더 각색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사람 되어 오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는 지난 1700년 동안 천주교 기독교 교단들이 전통으로 섬겨오던 삼위일체 신을 제하여 버리고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가 사람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느니라. 만일 예수를 사람 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안 좋게 보이거든 너희 교단 대대로 전통적으로 만들어 섬기던 삼위일체 우상을 섬기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나와 내 집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영존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겠노라.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시고 예수는 우리의 창조주이신 영존하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영존하신 아버지라 불러야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으시고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라 부르셔서 구원을 받고 함께 그 복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